말라기 2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9절은 제2 예언의 후반부입니다. 어저께 1장에서는 제1 예언에 대해서 그리고 이 예언의 전반부까지 살펴보았는데요. 9절까지는 제2 예언의 후반부로서 레위 언약의 관점에서 주신 타락한 제사장들을 향하신 저주의 경고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6절까지는 제3 예언입니다. 우상 숭배자와 통혼한 자의 축출 경고, 그리고 아내와의 이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7절에서 3장 6절까지는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17절에서 3장 6절, 내일 살펴볼 3장 6절까지는 제4 예언입니다. 여기서는 언약의 사자 도래와 선민 연단 후 여호와의 공의 심판 집행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라기 2장에는 말라기의 6가지 예언 가운데 제2 예언의 후반부, 그리고 제3 예언, 또 제4 예언의 도입부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세 가지 예언이 말라기 2장에 동시에 부분적으로라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예언을 이끌어가는 핵심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즉, 이 예언과 제3 예언을 이끌어가는 단어가 언약이에요. 우선 하나님 제2 예언에서 제사장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는 겁니까? 너희는 나를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즉, 레위 언약을 너희는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레위 언약이란 말이 등장하는데요. 레위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발람이 발락의 초청을, 모압 왕 발락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그런 주문을 받죠. 그런데 끝내는 지키지 않아요. 끝내는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가면서 발락에게 한 가지 계책을 내요. 바로 통혼시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모압 여인들을 통혼시키라. 이 말을 해주고 떠나갑니다. 물론 이건 성경에 등장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한 겁니다. 그 계책을 내주고 가요. 그래서 발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성경에서는 실제로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남성들이 통혼을 해요. 그로 인해서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더럽힘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때 들고 일어난 사람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이죠. 그리고 그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음하고 있는 모압 여인과 이스라엘 남성을 창으로 찔러서 죽이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내리신 진노가 멈춰져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즉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언약은 비느하스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도록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이것이 레위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는 언약, 이 땅에 평화를 주시겠다는 언약,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 레위 언약이에요. 결국 발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죽이잖아요. 그로 인해 죽인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각 지파를 향해서 축복하죠. 근데 모세가 레위 지파를 향해서는 여호와의 뜻을 판별하는 우림과 둠밈이 레위 지파에게 있다 축복해요. 우림과 둠밈은 제사장의 흉결, 이 안에, 여기 안에다가 간직하고 있는 것이 우림과 둠밈이죠. 즉 제사장의 직분을 레위 지파에게 주고 있어요. 또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권한 역시 레위 지파에게 있고, 온전한 번제를 제단에 드리는 특권 역시 레위 지파에게 있다라고 축복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 종합적으로 레위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레위 언약을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외인들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레위 언약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될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제사장들이 성소에 있는 진설병을 교체하는 일조차 자기 생각대로 귀찮아해요. 가르지를 않아요. 직무를 소홀히 해요. 백성들이 병들고 눈 멀고 다리 절고 흠 있는 재물, 곧 죽을 재물을 가지고 와도 모른 채예요. 나아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여호와께 드려진 좋은 재물이 있으면 그걸 착복해요. 대신 흠 있는 재물, 곧 죽을 재물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려요. 그때도 레위 언약이 유지될까요? 레위 언약은 생명과,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레위 언약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죠?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에요. 이건 비단 레위인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만큼 제사장들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레위 언약을 저버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3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수치스럽게 만든다고요. 제사장의 머리부터 원래는 감람류가 흘러야 되는데, 그 기름이 흘러야 되는데 똥을 발라버린대요, 얼굴에다가. 원래 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제사장들이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해야 돼요. 6절에는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요,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어요.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했어요. 비니하스가 그렇게 했잖아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되고,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돼야 돼요. 이게 제사장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그럴 때 그 사회에 생명과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 너희와 내가 맺은 레위 언약은 깨졌다. 레위 언약이 깨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선언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제사장 직분 역시 폐하여질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수치스러움을 당할 것이다. 레위 언약이 깨졌는데 제사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레위 언약이 깨졌는데 제사장이 어떻게 더 이상 영화롭게 될 수가 있어요? 제사장이 영화로운 것은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만들기 때문이고,
제사장이 존경받는 것은 레위 언약을 온전히 지킴으로 그 땅의 평강과 생명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중보자예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보자로서 온전한 삶을 이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언약이 깨졌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백성과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은 어떨까요? 그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제3예언이에요. 말라기 제3예언에서 말라기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여기서도 언약이 등장하죠. 여기서 말라기가 말하고 있는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은 같은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된다는,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언약이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라기 4장 4절에서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는 백성들 향해서 너희가 지금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고 있다. 그 시내산 언약,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너희는 전혀 지키지 않고 그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라기는 거짓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고 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3예언에서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을 행하는 대상으로 두 부류를 말하고 있어요. 밑줄 친 것처럼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첫 번째 부류는 우리 형제들이에요. 자기 형제들에게 거짓을 행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아버지를 모시는 선민 공동체예요. 한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결국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형제라고요. 혈연 때문에 형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형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형제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지도자들은 연약한 사람을 억압하고 수탈해요. 백성들은 서로 속이고 거짓말하고 갈취해요. 하나님을 함께 아버지라 부르면서, 즉 형제 관계에 있으면서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며 원망, 다툼, 싸움과 분노의 소리로 선민 공동체가 가득했던 거예요. 서로를 향해 피가 낭자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해버리는 행위였습니다. 시내산에서 주어진 10계명,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모든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라.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0계명의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형제 사랑이잖아요. 하지만 말라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았지만 이웃들은 더더욱 사랑하지 않았어요. 언약의 파기입니다. 둘째로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을 행하고 있던 두 번째 대상이 바로 아내들이에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이게 누구의 눈물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울음이고 누구의 탄식이에요?
아내들이에요. 자기 가정에서. 아내들이 남편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울고 탄식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 여호와의 제단을 가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아내를 때리고 아내에게 상처 주고 아내에게 폭언하고 학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린다고요? 그 제사 하나님께서 받습니까? 아내 눈에서 눈물 흘리면서 피눈물 흘리게 하는 사람이 중직을 맡는다고요? 목회를 한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너희 손에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의외로 그리스도인들 중직들이 아내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굉장히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그런 사람이 많아요. 아내의 눈에서 눈물 흘리게 하고 울게 하고 탄식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한다고요? 헌신한다고 예배한다고요? 그 예배를 누가 받아 이거?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이때는 더 심했어요. 너희는 이 일을 어찌 됨입니까? 왜 우리가 은혜를 못 받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뭡니까? 우리 결혼할 때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서약 지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거짓을 행했단 말이에요. 내가 당신 사랑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래 놓고서 아내를 때린다? 아내를 학대한다? 이거 거짓을 행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데려왔으면 사랑해줘야지. 끝까지 지켜야지. 그 서약 파기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을 행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 특별히 가정을 향해서 그 결혼제도 일부 일처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부 다처를 행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이방 여인들과 통혼까지 했어요. 그리고 통혼하기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서 조강지처까지 벌였단 말입니다. 이혼 증서 한 장 딱 써주고 그냥 이혼해버려요. 그 여자가 어떻게 살든 말든 어려서 맞이했던 그 아내 조강지처가 어떻게 살아가든 말든 그 당시 사회에서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건 사형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요 그 여자가 세상에서. 경제력이 어디 있어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버렸다는 거예요. 거짓을 행했다는 말입니다. 아내에게. 그 가정이 피눈물이 나고 눈물바다가 되고 탄식으로 가득했던 거예요. 언약의 파기입니다. 너희가 먼저 언약을 가정에서 파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제사장들에게서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깨진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에서는 사랑의 언약이 깨진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과 나 사이의 언약 역시 깨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은요, 오늘도 여전히 중요해요. 특별히 제사장과 하나님과의 맺었던 레위 언약은 우리의 종교적인 삶, 우리 신앙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고요. 백성들과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은요, 우리 생활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삶, 그리고 가정에서의 삶, 각기 언약이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나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고요. 가정에서는 나와 내 아내가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 두 가지 언약, 이것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내고 있느냐, 그리고 이것이 얼마만큼 조화를 이루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믿음이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삶, 그거를 이 두 가지 언약을 보시고 판별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에서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가정에서도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라기의 제2 예언과 제3 예언, 언약, 핵심 단어는 언약, 그리고 그 가운데 거짓을 행하였다라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그 언약을 잘 지키면은 생명과 평강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교회에서는 그 언약 잘 지키면 교회가 천국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평강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한 거예요. 가정 가운데서 그 언약을 온전하게 지키면 사랑으로 충만한 천국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언약을 교회와 가정 가운데 온전히 지킴으로 기쁨과 감사, 행복과 사랑이 가득한 천국 공동체가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각 가정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놀라신 은총과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